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아멘. 오늘 우리 온맘 찬양단 마지막 곡 주님 내 안에, 오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가 오열린 제자 양육 제목인데 잘 매칭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에게 힘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마음 찬양단에게 박수로 감사 한번 표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2단원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할 거예요. 이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결론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많은 의문점을 던질 거예요. 스스로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뭐지? 조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저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걸 썼는지 조금 극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의 책을 저술한 유기성 목사님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고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걸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은 본인이, 유기성 목사님 3대째 목사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3대째 예수 믿으시는 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 내가 3대입니다. 몇 분 계시네요. 3대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은 뭐로 이미 받쳐졌어요. 목사로 받쳐진 거예요. 이미 넌 둘 중에 하나다. 순순히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 되는 것을 거부해 갖고 세상 나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단단히 맞고 돌아와서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거의 협박이죠. 근데 이걸 굉장히 어떤 자부심으로 아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교회는 뭐냐면 싸우는 교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 장로님. 이게 그냥 각인이 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왜 싸우기만 했겠어요? 좋은 일도 하면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려서 부모님 하면 싸우는 생각이 막 뛰어나오는 거. 이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목사 안 되면 어떻게 하고 결국 돌아온다? 매 맞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이런 내가 어떤 표현을 한 적은 없나? 목사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너 매 맞고 들어올래? 순순히 들어올래? 혹시 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나? 장인도 목사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대학 입학할 때 소천하셨어. 간암으로. 무슨 목사가 담배를 펴서 간암에 걸렸겠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제 전임자가 43세 간경화로 소천하셨어요. 43살에. 그러니까 사모님도 교회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목사 안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는구나 하는 설렘이 아니라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정말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근데 정말 슬픈 것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맨날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유로 시일하며 그 안에 성령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런 내가 목사가 돼도 되나?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을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이 질문 앞에 선뜻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 책이 많아요, 제 서재에.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신자들에게 이 유 목사님 책을 선물로 주기도 해요. 제가 목사로서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저를 죄송합니다 존경한다 그래요. 혹시 누군가가 두려워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지 않는데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 이건 더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날마다 하지 않는데도 목회를 잘한다는 평가를 내가 받아요. 여러분, 이건 최악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제일 잘하느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잘하나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야, 진짜 교인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없어도 목회에 잘한다는 소리 듣고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분들 많아요. 대단히 외람된 얘기고 제가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답은 2과 3과 4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부 다 성우들만 모여갖고 지난번 읽으라고 시켰더니 목소리가 다 성우 같으셨었어요.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김장광 집사님 처음 마이크 좀 받아주셔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름이라 성우처럼 안 읽어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이란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질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100% 확신이 있는데 그 증명은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안 될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누가 좀 말씀 한번 해 주실 분 계세요? 안 계시면 우리 이장로님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장로님이 눈을 질끈 감으셔가지고 그냥 넘고 답을 하시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놀라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 은혜를 그 증거로 말합니다. 그것도 증거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자기 안에 거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뭔가 표현할 수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예. 저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는 목사이셨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집안 어른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여기 나오네, 목사로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지만 고등학생 때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면 제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후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제 안에도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목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로 들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믿는 척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이 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라고 말하며 믿는 척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분리되나요? 아니면 영접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나요? 1번이 맞나요? 2번이나 맞나요? 2번이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거 큰일 나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다. 이건 2단계 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과 아닌 거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 이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어때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전진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부터 읽습니다.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 2004년 북경 코스타에서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 때마다 뵙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다 알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만약에 만난다고 한다면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뵙고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분명히 누구 안에 거하신다? 나와 어떻게 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날마다 뵙고 이 시간도 뵀는데 주님 앞에 가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 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 뵙고 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신교회 신자였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우리 모두는부터.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은 것 중 하나는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도 제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는 창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음란물 같은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음란물의 유혹이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옆에 사람만 있어도 음란물을 버젓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음란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으니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혹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또 세상이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강력하다고, 그 어떤 영향력이, 힘이 강력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핑계였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곁에가 아니라 내 어디에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었다면, 인격적으로 의식했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어요? 자, 계속 한번 적용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진홍 집사님, 교육자 수련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기도회 때 부목사 한 분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거룩함에 대한 너무나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얼마 후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당도 신축해야 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교회에 제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많은 분이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용 부분 읽어보세요. 어느 영화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이 초청하여 식사를 하고 오는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방에 들어오자 부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던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좀 소설화한 거예요. 그렇죠? 소설화했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의 행동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계속 읽으세요.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며 뿌리쳤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상황과 여건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친 뒤에 요셉이 받아야 될 것은 상이었을까요? 벌이었을까요? 계속 읽습니다.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지어놓고 넘어갑니다. 유혹이 강해서 넘어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갑니까? 요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뭡니까? 유혹이 강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감옥에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결단이 주어져요? 아니면 피상적으로 살게 돼요? 구체적인 행동에 결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의지나 유혹의 강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영접한 것 따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다 누구처럼 살 수 있어야 됩니까? 요셉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요셉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고백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갖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내 자녀를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기도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요셉이가 어떠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의 강력한
심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겼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우신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요셉처럼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부흥을 한다?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이처럼 감옥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해야 되는 순간 노했어.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왕에게 소개함을 받아갔어요, 관원장에 의해서. 왕이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팔려온 노예예요. 그 노예를 국무총리 삼아가지고 애굽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 형통함의, 이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높이게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24시간 1년 365일 어떤 순간, 혼자 있는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형통한 기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했는데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자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종료주일 때 설교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잘못했던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 한 일이 있으면. 저수지는요, 어느 때 그 깊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가물었을 때. 저수지가 물이 찰랑찰랑 찰 때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가물어서 바닥이 드러나면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순간 알 수 있을까요? 요셉처럼 강력한 유혹이 내게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느 신자 어떻게 복을 주세요, 어떤 신자 어떤, 이게 아니라 첫째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뭘 제대로 목회를 했다고 이 신자 복을 주세요, 저 신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신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가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기쁨이고 정말 무엇이 나의 고민거리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하시는 일을 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한 인물만 얘기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는 어느 순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누굽니까? 존 웨슬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가 홀리 클럽, 감리교의 신성한 어떤 이 메소디스트는 거부자, 반항자란 뜻이거든요. 영국의 어떤 부패한 종교에 반항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홀리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뭐 그것도 부족해갖고 신대륙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서 뻥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이 쳐서 배가 파손당할 상황인데 모여갖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없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내 안에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밖에 없는데 저들이 갖는 평안은 뭐지? 그 고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지나갈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꽝 하고 부딪혀서 그때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회심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거,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인격적으로 나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요한 웨슬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은 시점과 회심의 시점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회심은 언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뜰어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울면서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서 성결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영접했다,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분명히 이러한 단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고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은 대충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나를 불쌍히 여겨줘? 돈 많이 못 버는 나? 건강이 없는 나? 자식이 별 볼 일 없는 나?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했습니다. 회심,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영화로운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러한 어떤 좀 문제만 살짝 던져놓고 다음 주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광고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 샌드위치를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 때 드셨는데 남은 분량이 있어요. 이 남은 분량을 다 하나씩 나눠드리기에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몇 사람이 나눠 갖는 것도 이건 교회 재정으로 만든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누가 우리 재정 부장님하고 의논을 한 것 같아. 남은 분량에 있어서 다음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남은 분량은 앞으로 팔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험에 들지 마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서 가져가시라. 그래서 뭐 어떤 건 2,000원이고 어떤 건 3,000원이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은 진짜 후진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안 나. 그렇게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질문, 요건 꼭 목사님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아, 나와서 해 그래도. 목사님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점심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죠? 요거 저기 사모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짭을 하실 것 같으니까. 아, 괜히 마이크까지 줬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 소 제목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한 2%, 20% 부족하네, 10% 부족하네, 여기부터 이제 채워 나가는 이제 결혼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